반갑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격동하셔서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은 범죄였습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군대의 숫자를 의지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고자 하는 과시욕이죠. 교만입니다. 이것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죄입니다. 죄인데 먼저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방 민족의 왕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군사를 모집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죠. 바로 세금을 매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인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방 민족의 왕들이 통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왕들은 단지 군사를 어느 정도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또 자기의 어떤 부, 그리고 또 사실 국가를 위한 게 아니죠. 자신의 어떤 성공, 야망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치를 하면서 또 백성들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방 민족의 왕은 백성들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통치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와 자기의 가문에 있죠. 왕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과 가문의 안녕을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금을 통해서 착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좀 따라와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말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야 될 때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야 돼요. 이방 민족
타민족,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거나 하지 말라.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겠죠.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왜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 군사의 숫자나 뭐 무기의 종류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왜요? 아내 많이 둬서 미혹당한다는 거죠. 뭐 솔로몬이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이지 자기가 통치자가 아니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아내를 위한 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위해서 뭘 샀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은금을 많이 샀는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자기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죠. 그런데 착각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군대도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을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샀지 말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대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더하여서 이 인구조사가 또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는 행위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방 민족의 왕들은 이런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인구조사를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하죠. 그래서 군사령관인 요압을 재촉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요를 보고해라 라고 지시를 하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영토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단은 최북단이죠. 부엘세바는 최남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조사해라. 한 사람도 빼먹지 말고 다 조사해라.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백성의 수요를 보고해라 그랬는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하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요압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그죠? 지금 요압이 그래가지고 요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100배나 많게 하실 거다. 그런데 왜 왕은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인구조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요압의 이 말을 근거로 보면 다윗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있죠. 그죠?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100배나 많게 하실 건데 왜 이 일을 하시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요압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였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 사무엘하 24장 앞에 있는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왔잖아요. 그죠? 37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요압이 등장해요, 안 해요? 요압이 없죠. 우리가 앞에서 다룰 때 사실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압이 없는 다윗의 통치는 없을 정도로 요압은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굵직굵직한 일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용사의 이름에 요압은 생략됐어요. 등장하지도 않아요.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디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요압이 비록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요압은 다윗이 하는 이 인구조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죠?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요압은 다윗에게 참 충성스러운 부하죠. 사실 조카기도 하지만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23장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그 용사들 어떤 측면에 있어서 선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대신요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지만 다윗이 죄 지을 때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고 다윗이 죄 지을 때 앞장서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요압의 이런 모습은 인구조사 속에서도 등장하지만 또 앞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세바와 벌였던 불륜 사건에도 등장하죠. 이 사건에서 요압이 아주 또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활약을 하죠?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너는 우리아를 전쟁 제일 최전선에 보내서 암몬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만들어라. 결국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보고 그대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손에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또 누구에게 알려요? 다윗에게 알리잖아요. 요압은 이처럼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요압을 잘 이용을 하기도 했어요. 잘 이용하기도 했지만 또 요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는 사실 다윗의 통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의 통치에는 관심이 없고 그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욕망, 어떤 자리, 성공 여기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성공에 있어서 때로는 다윗에게 충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거스르기도 하죠. 요압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살해하죠. 전쟁 중에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원한을 품고 자기 동생 아비새와 더불어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을 때 어떻게 해버려요? 살해해버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죠.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하죠?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의 군사령관 역할을 했던 아마사가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으로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마사를 어떻게 해버려요? 어떻게 합니까? 세바의 반란을 이용해서 아마사를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야망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 자리나 아니면 어떤 자신의 성공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다윗의 명령이라고 해도 제거해버리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통치에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자리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압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죠.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다윗은 없죠. 진짜 충성합니다.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여지없이 반역합니다. 요압의 이런 모습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도 이용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본문에서 이 요압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요압의 모습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문에서 요압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윗이 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요압이 지적하죠. 그죠? 요압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왜 하십니까? 라는 이 말은 사실 요압이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다. 왜? 요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에서 요압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인구조사의 내용은 단지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숫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죠. 바로 세금 징수도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국가가 세금 거두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거두려고 인구조사하면 백성들이 좋아할 일 없죠. 반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백성들의 반발을 두려워해서 왜 이런 거 하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요압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요압이 백성들이 반발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어떤 뉘앙스도 없죠. 없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요압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이 100배나 이 백성의 숫자를 많게 하실 건데 왜 이 일을 하시냐고 말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심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비뚤어져 있지는 않는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 둔감한 상태는 아닌지 나를 살피기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죠. 지금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때로는 돕고, 때로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2차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서 있는지 나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압은 그런 의미에서 좀 비뚤어진 사람이죠. 왜곡된 사람이에요. 요압은 다윗이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느꼈어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오늘 다윗이 또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 돼요. 다윗은 사실 요압이 아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알아들었어야 돼요. 그죠? 비록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요압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려졌을 때, 비록 요압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말했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구조사를 중단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촉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눌려버렸어요. 권력의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용이나 오용이 되어질 때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무너집니다. 공동체는 병들게 돼 있어요. 이거 세상 국가도 마찬가지죠. 세상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가 고통당하죠. 병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 권세를 주실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은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섬기는 자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서 통치자다라는 생각을 깜빡해버리는 거죠. 마치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권력은 사실 자리잖아요. 그죠? 자리잖아요.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것은,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섬기라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권세, 하나님의 종들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섬김에서 나오죠. 섬김에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진 리더들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리더라고 하는 자리는 권세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다윗은 자기가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힘으로 눌러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구조사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요단 동편에 임시 천막을
그러니까 본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부터 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러 지명이 등장하죠. 예. 요단 동판을 시작해서 또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아로엘 오른편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로엘 오른편에 장막을 치고라고 했는데 이 아로엘이라고 하는 성읍은 모압과 암몬 지역의 경계인 아르논 강이라고 있죠. 성지순례 가셨다 보니까 큰 계곡 협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르논 협곡. 예. 그 협곡에서 사해 동쪽으로 한 22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 이곳에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남쪽 지역에서 시작해서 이제 길르앗 지역,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으로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이동하고 거기서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이동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총 기간이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9개월 20일이 걸렸다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시대에 오늘처럼 이런 뭐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행정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조사해야 될 그런 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월 20일이 걸렸다는 것은 신속하게 인구조사가 진행됐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칼을 빼는 자가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8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명, 그래서 통합 얼마죠? 130만 명이죠. 그래서 뭐 학자들 가운데는 이건 너무 과장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고, 자, 문자 그대로 130만 명이나 됩니다. 130만이라는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2번이나 인구조사했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그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대략 60만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130만 명이라는 것은 그때의 인구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거죠. 2배 이상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강했는지를 보여줘요. 그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분리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비록 통합 이스라엘이지만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인구조사를 통해서 13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다. 근데 사실 인구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나면 어때요? 줄어들죠. 전쟁 나면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우리도 6.25 끝나고 나니까 인구가 막 형편없었잖아요. 전쟁이 나면 인구가 줄어들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특별히 남자 인구가 어때요? 많이 줄죠. 왜요? 전쟁에 나가서 다 죽으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다윗도 전쟁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된 이후에 주변 민족들과 계속 전쟁하고 다 굴복시켰잖아요. 그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남자의 숫자가 무려 130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다윗 시대에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강하게 하셨는데 전쟁 때도 어땠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다윗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전쟁하고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이런 전쟁을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적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 칼을 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130만 명이라는 사실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얼마나 번영을 누리고 번영했는지 사실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정도,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라고 하는 이런 과시욕, 교만이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번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죄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한 번도 나는 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 두려워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가 어떤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직분을 감당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런 정신으로 사역했어요.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는 이 사명의 길,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되지 않도록 향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헛된 싸움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켰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바울은 어떤 성공력이나 욕이나 어떤 성취욕이나 뭐 이런 거 없을까요? 바울이라고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없을까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복종시켜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나 딴에는 정말 충성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사명 감당했는데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버림이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실까 봐. 주님 만났는데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했는데 주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아,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 나 때문에 애썼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충성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는 척도 안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봐.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공하고자 싶은 욕망들, 누리고 싶은 욕망들, 그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취욕,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과시욕들, 이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불쑥불쑥 자신에게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이 친다라는 말은요, 그냥 케어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케어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를 케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그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것이 돼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 되도록. 내가 했다라고 교만하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실패는 여기 있죠.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해 버리는 거죠. 자기가 이룬 통합 이스라엘의 그 번영과 그리고 안녕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룬 업적을 확인하고 싶은 이 욕구, 이 욕망, 이걸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연말 되면 늘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참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저를 비롯하여 일꾼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무슨 우리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가 귀하지가 않아요. 그 역할이 귀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질 때 그 자리가 귀한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자리는 귀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역할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할인 것이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마음으로 한 해를 결산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